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은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복종할 때 그로써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인간을 지으실 때 예배자로 지으셨죠. 예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에덴 동산 자체가 예배 현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예배토록 그렇게 지었지만 사탄에 의해서 결국 그 예배가 깨어지게 되었고, 예배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 돌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아까 예배 드리러 가서 그 자손들이 하는 얘기 딱 들어보니까 우리 진임원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자식들한테 요놈한테는 용돈 20만 원, 요놈한테는 10만 원 얼마씩 다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가실 것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정말 미련 없이 저 천성을 향해서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진임범 시사님을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렁이가 생각난다고. 우렁이? 여러분, 우렁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 우렁이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 자그만 그 새끼 우렁이를 낳잖아요. 우렁이가 다 낳으면 우렁이가 어떻게 자라가요? 자기 엄마 살 먹고 자기 엄마의 살, 어미 우렁이의 살을 다 파먹고 성체가 되잖아요. 자라가잖아요. 그래 어미 우렁이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다 남죠. 오늘 입관하면서 참 바싹 마른 그 집사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러던데, 참 이 땅에서 아낌없이 자식들을 위하여서 다 내어주고 간 그 모습이 저는 예수님과 이렇게 매칭이 되어졌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가셨는데, 어쨌든 물론 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니죠. 참 그게 아까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은지자매하고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저 그 막둥이 얼마나 말괄량이고 개구지고 그렇습니까? 참 내가 좀 안아주려고 했더니 실제 지 엄마만 안겨달래. 지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내려놓지를 않으려고 그러니 그런데도 또 전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또 전도한다고 다 전도지 나눠주는데, 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정말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 돌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이 수요 예배 나오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예배라야만이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나오라 해도 안 나온 사람이 있고, 물론 마지못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뭐라고요?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다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구주로 그야말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종할 때에 그로써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이렇게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저 높은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예수님 어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어요. 복종,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럼 철저하게 복종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은 뭐예요?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내 원함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고통의 일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이게 복종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복종의 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통로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복종의 길에는 어때요? 막 즐거움이 있고 막 이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곳에는 어때요? 막 그런 즐거움이 없었지만 없죠. 뭐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비록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기꺼이 내 뜻을 굽혀드리는 이게 복종인데, 복종의 길에는 그야말로 자원함의 의미가 담겨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원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의도적이고도 지속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내면서 막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 그럼 저 사당 사람들 바라볼 때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웃는 낯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 한마디라도 막 던질 때 부드러운 말로 하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저 사람 뭐가 저기 좋나?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그게 막 너무 자기적이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힘이 있다면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 돌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이처럼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어때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죠. 모여드린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예배자. 근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속에 빠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을 때웠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저녁 밥 먹을 시간에 굶었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게 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 볼 때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납니까? 두 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은 어떤 차원?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차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때요? 드러내지는, 우리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런 부분이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이 책망과 모범을 봅시다. 예수님이 예배와 그야말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자,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빨간 것씩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했어요. 새벽기도 때 인자 임할 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노새 때와 같았다,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 그 노아 때는 무엇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짐 짓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자, 먹고 마시는 것 자체로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지석이 결혼식 했는데, 저는 주일이죠. 결혼식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책망을 받고 그랬느냐? 그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예요. 자체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 안에서 뭐가요? 본질적으로는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정상적이고도 필수적인 삶의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주님이 저렇게 악하다고 말했나? 잘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없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같이 정말 목장 모임을 하고, 또는 우리 엘사랑 목장, 또는 어떤 베델 목장 나가서 그야말로 토요일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막 일에 가서 당구장은 당구도 치고 이랬다 칩시다. 그 침묵을 도모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침묵을 도모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의식하는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때요?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쎄쎄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런 교제의 모임, 사교의 모임, 교제의 모임이 이루어지겠다면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노아 시대 때 잘못한 것은 뭐라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결국 폭우에 휩쓸려 갈 때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삶의 모든 활동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폭우가 넘쳐서 40일 동안 벽에 내리는 가운데 방주문이 다 닫히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그들은 왜 멸망당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야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근데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어때요?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니까 그걸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어때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았죠. 그들에 대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평택지에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전해도 그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무시하면서 오늘도 저 이상한 아저씨 나와서 떠들고 있네요, 시끄러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묵묵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꼭 이렇게 한 번씩 태클 걸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 높아지고 이런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어때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축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가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신앙의 장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 믿자마자 장성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지나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 지키는 발발이 3년이면 주기도 물려온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찌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년이나 4년 지났으면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려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막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도 먹고 막 영양제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 돌려야 되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바로 이런 삶을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자, 빨간 것이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구했다고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참된 예배자들이 따를 본보기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두 종류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내가 죄짓고 받는 고난이에요. 죄짓고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굳이 해가지고 내가 막 욕먹고 말이야. 욕 안 먹을 수도 있거든. 시끄럽다고 경찰이 와서 태클 걸고 막 안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왜? 선을 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어서 매맞으라고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참음으로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김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어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음에 어때?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때?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함께 읽어본 빌립보서 2장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심, 복종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은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어요? 자원함은 있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즐거움이 없어, 때로는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 모범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는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 모범을 따를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위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위선자는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는 사람들이다. 그는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한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6장 1절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위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다니엘 기도 때 간증했던 간증자들이 하나가 차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성경을 가르치든 간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죄를 꾸짖든 다른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내 개인적으로 칭찬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진실로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약간의 영광을 훔치려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곧 자신을 뭐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노란 글씨 시작. 참된 예배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큰 명성을 얻을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보일지를 뭐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살려다 보니까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주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 산 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는 모습이잖아요. 그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진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진노 내용. 근데 그 진노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런 진노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주일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로워지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어려운 일들을 수행해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앞에 이게 넘겨지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참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자기 같은 동족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수행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러야 할 아주 비싼 대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가를 치른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미리 예고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어디 갔어? 말씀이 주소를 안 적어놨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어때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주소가 없네요. 한번 성경 쳐다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고,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들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당하는 그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 장차 받을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에베소 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밀레도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안 되면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리는 내용이 저 상황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생명차 귀한 것도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달려가서 결국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21장 13절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런 고난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고난 다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 마지막 유언이 나는 선한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렇게 세 마디 탁 남기고 주님 앞에 선다 올리면 멋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내포하며 한 종류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상처가 민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때에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받지 못할 때 아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림받을 때 괴로워한다는 얘기죠.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라 그래. 막 이런 소리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저렇지.
있는 걸 보여봐 막 이럴 때 괴로운 거죠. 우리 이미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몰라서 저렇게 막 그런 모습이 보면 안타깝고 아프고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저 말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기뻐한다. 같은 말 같지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내용이요. 저 말씀을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의 집을 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비방하는 그 비방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게 내가 괴로운 거죠. 그걸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한 열심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예배한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이런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배되었다라고 확신하며 자신감 넘치게 주님의 선한 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